말씀은 히브리서 3장 12절에서 4장 1절까지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3장 12절에서 4장 1절까지 말씀을 찾으셨으면 한 절씩 읽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삼가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조심할 것이요. 오직 오늘날 일컫는 원에 피차 범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이유로 원망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우리가 시작할 때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성경에 읽었을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경고하시게 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하였으니. 듣고 경노하시게 하던 자가 누구냐? 모세를 따라 애굽에서 나온 모든 사람이 아니냐? 또 하나님이 40년 동안 누구에게 노하셨느냐? 그들의 시체가 광야에 엎드러진 범죄한 자들에게가 아니냐? 또 하나님이 누구에게 맹세하사 그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느냐? 곧 순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에게가 아니냐? 이로원래 그들이 믿지 아니함으로 이미 들어가지 못한 것이라.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있을지라도 너희 중에는 혹 이르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함이라. 아멘. 우리 옆에 앞지 사람에게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과 나눌 말씀의 내용은 죄의 유혹에 의한 완고함에서 벗어나라. 완고함에서. 사람들이 요새는 외모를 이렇게 경쟁을 하듯이 왜 이렇게 과도하게 외모에 신경을 쓰고 살아가잖아요. 옛날에는 50년, 60년, 70년대만 하더라도 이 먹고 사는 문제가 되게 힘들었기 때문에 거기에만 이제 열중해서 살았는데 이제는 어느 정도 풍요로운 그런 삶을 살다 보니까 이 외모에 상당히 신경을 쓰는 쪽으로 이제 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외모 산업이라는 그렇게 신조어도 막 만들어내고 그러지 않습니까? 외모 산업. 미용실이나 뭐 피부관리실, 뭐 스포츠센터, 뭐 화장품 회사들, 뭐 이런 종류의 모든 것들이 다 외모 산업의 일종이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여러분 병원 중에서도 가장 호황을 누리는 병원이 어느 병원이죠? 성형외과예요. 그래서 한국에 가면은 막 성형외과들이 막 밀집되어 있는 곳들이 많죠. 막 수백 대씩 이렇게 한꺼번에. 옛날에는 그냥 뭐 흉터를 이렇게 수술하거나 뭐 이렇게 안 좋은 얼굴에 그런 문제가 있는 것을 수술해서 고치려고 이제 성형외과를 만들었는데 이제는 좀 더 아름다워지기 위한 성형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물론 외모에 신경 쓰는 것은 나쁜 것이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항상 자신을 이렇게 고쳐서 예뻐질 수 있는 것. 전면 공사를 하고 막 이러면 조금 문제가 되고요. 네가 누구니 나중에 하나님 갔을 때 잘 모르겠다 너를. 나는 너를 그렇게 만들지 않았는데 뭐 이 정도까지 되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런데 하여튼 어쨌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는 자신의 몸을 깨끗이 하고 아름다운 모습으로 하나님께 가는 것 이것은 나쁜 것이 아닙니다. 그렇죠? 그래서 몸매를 가꾸고 자신을 아름답게 보일 수 있는 권리가 있어요. 누구나 그런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근데 어떤 면에서는 하나님 앞에서는 그것이 책임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진짜 아무렇게나 하나님 앞에 나와서는 안 되잖아요. 뭐 쪼리 신고 나오고 막 반팔 나시티 입고 막 이렇게 덜렁 이런 모습은 진짜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모습은 아닐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문제는 외모에 신경을 쓰는 것이 나쁜 것이 아닌데 우리가 외모에 신경 쓰는 것만큼 영혼에 대해서 신경을 안 쓰는 게 진짜 문제라는 거예요. 외모는 잘 가꾸고 누가 봐도 다 사람들이 한번 쳐다보게 되는 그러한 아름다운 화려한 외모를 가지고 있는데 그 안에는 진짜 아무런 하나님에 대한 그런 의식이 없는 하나님을 전혀 모르는 그런 죽은 영혼이
그 영혼을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 그런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영적인 것을 가꾸는 데는 돈을 투자하고 시간을 투자하는데 그만큼 우리가 영적인 문제에 시간을 투자하느냐는 겁니다. 그러니까 외모에 투자하는 만큼 영적인 것도 가꿔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히브리서는 우리가 영적 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몇 가지 주의해야 할 사항을 경고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경고를 받을 때는 그 위기를 어떻게 극복해 나가야 될까를 생각해야 돼요. 경고를 무시하면은 결코 무사할 수 없어요. 하나님은 그거를 계속해서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이 선저들을 통해서 보여주고 계세요. 그래서 결국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지 않는 사람들, 경고할 때 경고를 무시하는 사람들은 심판을 받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죄의 유혹에 의한 완고함에서 벗어나 올바른 신앙생활을 하라는 이 경고의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우리가 이 땅에서의 삶을 살아가야 하는지 우리 함께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지지 않도록 조심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붙잡고 살고 있잖아요.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의 말씀 안에 항상 접붙임 받아서 살고 있잖아요. 근데 거기서 떨어지면 끝입니다. 본문 12절에 보면 형제들아 너희는 삼가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한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조심할 것이요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하나님께서에게서 떨어질까 조심하라는 말은 곧 떨어진다는 말은 타락한다는 말이에요.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지고 하나님과 떨어진 자는 결국 타락한 것밖에 없어요. 세상 길로 살아가는 것밖에 없어요.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으니까.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런 얘기를 하면은 설교 시간에 그 얘기는 나랑 상관없다고 자꾸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이 대부분이라는 거예요. 내가 여태까지 신앙생활을 1, 2년 했나? 그리고 나는 안수 집사고, 권사고, 장로고, 목사인데 내가 타락을 해, 말씀을 안 들어. 이렇게 나는 참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다. 자기 생각을 그렇게 기준에 맞춰서 생각을 한다. 여러분, 우리가 그런 신앙의 연조, 무슨 직분 이런 거를 떠나서 진짜 하나님 앞에서 내가 주의 말씀을 항상 올바로 지키며 살아가고 있는지, 내가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고 있는지를 생각하셔야 된다. 이거는 중요한 그런 문제라는 겁니다.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라는 이 말씀의 두 번째 의미는 점점 믿음이 흐려지고 있다. 믿음이 점점 소멸되고 있다는 뜻이 또 있다는 겁니다. 타락하는 것도 있지만 서서히 믿음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예수님을 영접했을 때는 왜 뜨겁게 예수님을 믿고 열심히 봉사도 하고 예수님에서 적극적으로 뭔가를 해야, 그리고 더 열심히 믿어야 되겠다는 마음을 갖는데 점점 믿음이 식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신학교 들어가면은 그런 얘기를 많이 해요. 신학교 1학년생들은 진짜 FM대로 막 기도하고 막 방언하면서 막 이렇게 찬송도 열심히 하는데 이제 말년 마지막 4학년 정도 되면은 거의 예배 시간도 대충 들어와가지고 좀 잘하니 뒤에서 이렇게 좀 관망하는 자세로 이런 식으로 예배를 드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런 믿음이 항상 처음과 같지 않고 점점 식어지는 그런 현상이 결국 하나님과에게서 떨어지는 결과로 나올 수밖에 없다. 식어지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세상에서 살아갈 때 하나님보다는 세상의 눈이 더 돌아가는 것이 이치예요. 왜? 육신을 지고 살기 때문에 먹어야 되고, 그죠? 우리가 삶을 살아야 되기 때문에 필요한 재물도 얻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세상에 들어가서 세상의 모든 것을 취해야 하는 것은 사실이에요.
그런데 거기에 너무 빠져서 하나님을 등한시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경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한 신앙을 가지고 있으면은 결국 옆에 사람들이 권면해 주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권면해 주라. 그래서 힘써 서로 권면을 해줌으로써 그 사람이 깨닫고 다시 하나님 안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해주라는 겁니다. 교회는 여러분 두 종류의 사람이 있어요. 두 종류의 사람. 그냥 교회를 다니는 교인이 있고요. 예수 안에서 거듭나고 항상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리스도인이 있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도 그러나 타락을 합니다. 예수님을 믿어봐야 뭐 별거냐. 조그만 문제가 생기면은 그 문제가 더 되게 크게 보이고 자기는 잘하고 있는데 다른 집사님, 다른 성도들이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 문제의식을 자기에게 갖지 않고 남에게서 자꾸 발견하려는 습성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 그거는 자기를 높이 평가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런 사람이 더 타락하기 쉽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을 보지 않고 남을 보게 되면 타락 속도가 더 빨라져요. 왜? 그 사람들을 자꾸 보니까 자기 신앙도 떨어지는 거예요. 자기를 더 바라보고 자기의 모든 모습을 변화시키려고 노력하는 사람은 쉽게 타락하지 않아요. 여러분, 이런 사람들은 그래서 생활에 변화가 없습니다. 그래서 항상 남을 보기 때문에 자기의 삶을 바꾸질 않아요. 그게 훨씬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뭐 부지불식간에 화를 내고 혈기를 부리고 미워하고 시기하고 다투고 막 그런 세상적인 거짓말도 반복듯이 하면서 속이는 것을 아무런 죄책감을 갖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 모습이 항상 있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대해서 죄의식을 느끼지 않는 거죠. 그래서 항상 우리는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조심해야 한다는 겁니다. 바울은 골로새서 2장 8절에서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름이요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라. 우리는 항상 세상의 이치, 사람들이 하고 있는 그런 것에 따라서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자들이에요. 브라이언 카바로프라는 사람이 쓴 내 마음의 정원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내 마음의 정원. 이 책은 우리 마음을 정원에 비유해서 쓴 책이에요. 그래서 정원을 가꾸다 보면은 심지도 않는 그런 잡초들은 그냥 하루가 다르게 자라요. 자기가 심지도 않고 가꾸지도 않아도 잡초들은 잘 자라요. 그런데 자기가 사다 놓은 그런 비싸게 주고 산 화초들은 물 제대로 안 주고 가꾸지 않으면은 시간이 조금만 흐르게 되면은 다 시들러버리고 말라버린다는 거예요. 가꾸지 않으면 죽어버린다는 거예요. 화초들이. 그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 마음이 정원과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죄된 생각은 배우지 않아도요 부지불식간에 나온다는 거예요. 거짓말이 나오고 악한 생각들이 순식간에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거는 가라지와 같다는 거예요. 잡초와 같이 그냥 나오는 거예요. 그냥 배우지 않아도 나오는 것들이에요. 그런데 이런 선한 생각과 사랑하고 희생하고 섬기고 인내하고 절제하고 이런 모습들은 우리가 항상 생각을 하고 있어야 돼요. 우리의 영혼을 가꾸셔야 돼요. 그래야 나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애써 키워야 노력을 해야 그런 영적인 모습도 나올 수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바울 말처럼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잃지 않도록 온전한 구원을 이루도록
노력해야 된다는 것. 그것은 노력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모두 하나님을 확실히 믿지 않는 그런 악한 마음이 있다면 그것을 다 버리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질까 늘 조심하며 살아가시고 구원을 마지막까지 이루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죄에 빠지지 않도록 피차 권면해 주어 마음을 완고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것. 13절에 보면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부터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또 15절에 보면 성경에 읽었을 때 오늘 너희가 음성을 듣거든 경로하시게 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유혹은 여러분 누구에게나 찾아와요. 뭐 잘 믿는 사람에게나 안 믿는 사람에게나 유혹들은 다 있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죄의 유혹에 계속 넘어질 때 그때 마음이 완고하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예배를 드려도 죄를 한 번 짓고 두 번 짓고 거짓말을 자꾸 하고 죄를 끊기 위해서 결단하지 않으면 계속해서 반복해서 짓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그 상태가 마음이 완고해진 상태예요. 오늘 우리 이 개역성경에는 완고해진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다른 성경 버전을 보면은 강팍하게 된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강팍하게. 그래서 유혹에 넘어지는 것 자체가 믿지 않는 악한 마음이라는 겁니다. 그 믿지 않는 악한 마음이 마음을 강팍하게, 완고하게 한다는 거예요. 이 완고하게 하다는 뜻을 가진 헬라어가요. 스클렌리노라는 말인데요. 말라서 굳은 거예요. 딱딱해진 거예요. 그래서 영어로도 지금 be hardened라고 나와 있어요. 딱딱하게 된 거예요. 마음이. 여러분, 마음이 딱딱해져서 어떤 것도 받아들이질 않는 거예요. 죄의 유혹에 한두 번 넘어가다 보면 양심에 화인 맞은 것처럼 우리의 심령이 단단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죄를 져도 죄책감을 느끼지 못하는 것. 그것이 바로 양심에 화인 맞은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항상 마음을 완고하게 하는 잘못된 삶을 살아가는 그런 상태를 얘기하는 겁니다. 바울은 디모데전서 4장 2절에 이와 같이 유사한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양심에 화인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람인 양심은 다 똑같은 것이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양심에 화인 맞은 사람이 있고요. 양심에 화인 맞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거짓말하면 죄책감을 느끼고 그것 때문에 고민하고 하나님 앞에 나가지 않으면 힘든 그런 사람이 있는데요. 그거를 해놓고도 떳떳한 거예요. 아무런 느낌이 없는 거예요. 양심에 화인 맞은 자들이라는 거예요.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하고 죄를 져도 아무런 느낌이 없는 자들. 여러분 우리는 이 화인 맞은 자가 돼서는 안 돼요. 여러분 화인 맞았다는 게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화인. 불화자예요. 인장할 때 인자예요. 불로 이렇게 인장을 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화상을 입잖아요. 이 화상을 입으면 흉터가 생겨요. 근데 그 흉터는 감각이 없다는 거예요. 그 흉터는 아무리 꼬집어도 아픔을 못 느끼는 거예요. 그게 화인 맞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마음이 완고해진다는 것은 무감각해진다는 거예요. 특별히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진리,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그런 기쁨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를 짓는 것도 아무런 느낌이 없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기쁨이 없어요. 그냥 무덤덤한 상태예요. 감각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는 것이 아닌데 예배에 참석하지 않는 것도 아닌데 그냥 설교를 들으면은 그 성경 말씀이 남의 얘기처럼 그냥 흘려드는 거죠. 그렇게 묻어지는 거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애통한 자는 복이 있나니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짓는 것을 애통해야 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것을 애통해야 되고 그런 애통하나 된다는 말씀을 들으면은 자신도 그 말씀을 받아들여야 되잖아요.
애통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애통하지 하는 것은 나랑 관계가 없다는 거예요. 무감각하다는 거죠. 그건 예수님이 그냥 하신 말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모든 상태에 있는 것이 다 완고한 거예요. 완고한 거. 우리의 영혼이 성숙하기 위해서는 우리 마음속에 중요한 질병의 하나를 고쳐야 돼요. 그 완고한 질병을 고치셔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신체도 장기가 굳어가는 병이 있어요. 여러분, 간경화라고 아세요? 간은 되게 부드러운 그런 장기예요. 그래서 이 간은 원래 영양분을 잘 저장을 하고 그 기능을 발휘해야 되는데 간이 점점 굳어진다는 거예요. 이 간은 빠른 그런 경고를 하지 못해요. 그래서 간은 다 굳었을 때 그 증상이 나오는 겁니다. 간경화. 여러분, 우리 영혼의 완고함은 이런 간경화와 비할 수 없는 중대한 질병이라는 거예요. 육신은 이 땅에 썩어져서 흙으로 되는 것밖에 없어요. 아무리 그래도. 그러나 이 영혼이 굳어진 것을 해결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될 수 없어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어요.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영원한 안식을 누릴 수 없어요. 그래서 더 중요하다. 그래서 완고한 사람들은 여러분 배우지 않아요. 남의 말을 듣지 않아요. 막무가 되죠. 그래서 듣지 않고 배우지 않으니까 완고할 수밖에 없어요. 자기 생각. 그래서 어떨 때는 말도 안 되는 얘기를 막 늘어놓습니다. 자기가 맞다고 끝까지 묻죠. 제일 무서운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면서 끝까지 우기고 고집센 사람이 제일 무서운 사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일반적으로 잘 모르는 상태에서 우리가 어떤 일을 결정하자고 할 때 누가 이기죠? 고집센 사람이고요. 목소리 큰 사람이 이겨요. 어디 가나 목소리 크고요. 고집센 사람이 다 결정을 하고 야! 뭐 내가 하고 저쩌면서 이렇게 해가지고 다 결정해서 해버려요. 그런 경우가 대부분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죄의 유혹으로 인해서 완고해지지 않기 위해서는 시작할 때 확신한 것을 끝까지 붙잡아야 돼요. 우리가 처음에 신앙,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던 그 신앙을 끝까지 잡고 가셔야 돼요. 오늘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이 완고하게 되는 병에 걸렸을 때 어떻게 헤어날 수 있는지, 어떻게 고칠 수 있는지에 대해서 구체적인 그런 방법을 두 가지 말씀해 주십니다. 오늘 본문에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마귀는요, 항상 내일로 미루라고 그래요. 피차 오늘 얘기하라고 그러는데 하나님은 오늘 해야 된다고 그래요. 여러분이 하나님한테 받은 거, 뭐 여러 가지 사역이 될 수도 있고요. 여러분의 말씀을 받아서 여러분의 삶에 무슨 어떤 말씀을 주신 것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마귀는 항상 내일로 미루라고 그래요. 내일로. 야, 내일 새털 같은 많은 날에 뭐 내일도 있고 모레도 있는데 뭘 오늘 하려고 그러냐. 오늘 하지 마. 이게 다 마귀의 속임수라는 거예요. 그렇게 내일 미루다 보면요,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결국 못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은 항상 그래서 오늘 하라는 거예요. 오늘. 내일부터 하겠다는 사람은 타락의 발걸음을 한 발짝 내딛고 있는 사람이에요. 신앙이 연약한 자들은 항상 내일로 미뤄요. 순종하는 자들은 오늘을 중요하게 생각한다. 그래서 선지자들, 아브라함도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당장 오늘 가는 그런 결단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는 내일, 모레 미루는 습관을 버려야 한다. 오늘 성령 받지 않고, 오늘 기도하지 않고, 오늘 말씀 보지 않고, 오늘 예배 드리지 않으면 여러분, 그것 내일 또 할 수 있지? 내일도 그런 생각을 한다는 거죠. 오늘 예배는 오늘 드려야죠. 오늘 기도는 오늘 해야죠. 오늘 말씀 보는 건 오늘 말씀을 봐야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우리에게 피차 권면하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서로 예수님의 말씀을 권면하고 죄의 유혹으로부터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노력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상대방의 관심을 갖고 저 사람이 진짜로 하나님의 말씀 안에 살아가지 못하고 잘못된 길로 가고 되게 힘들어하고 절망하고 그 어려운 환경이 있다면 그를 가서 권면해 주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항상 강한 자 같지만 때로는 믿음이 연약한 자예요. 그래서 이 어려운 상황에서 마음이 되게 힘들고 어려울 때, 혼란스러울 때 누군가 가서 말씀으로 권면해 줘야 돼요. 위로해 줘야 된다는 거예요. 서로가. 그래서 일어서야 된다는 겁니다. 만일 죄의 유혹을 의식하지 못하거나 죄인이 죄인으로 보이지 않고 영웅으로 보이고 불의가 불의로 보이지 않고 화려가 보일 때 그것은 여러분 타락의 징조예요. 심판의 길로 가는 길목에 서 있는 거예요. 비록 심의하지만 죄를 판단할 수 있는 판단력이 있다면 여러분 구원의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돌이킬 수 있는 마음이 있다면 여러분 돌아올 수 있다는 거예요. 본문은 출애굽 당시를 회상하며 쓴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노예 생활에서 해방시키기 위해서 바로에게 10가지 재앙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홍해를 갈라지게 해서 홍해를 건너게 하시고 무리가 반석을 쳐서 물을 나게 하셔서 물을 먹이시고 그리고 메추라기와 만나를 하늘로부터 내려서 먹게 해주셨어요. 그런 기적을 베풀어 주셨어요. 그런데도 그들은 항상 하나님께 원망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기적을 경험했으면서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늘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들이 기적을 안 봐서 그런 것이 아니에요. 많은 기적을 이미 체험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불평불만하는 난 뭐가 없어요. 물이 없어요. 힘들어요. 맨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세대는 결국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다 죽었어요. 본문 16절에 보면 듣고 경노하시게 하던 자가 누구냐? 모세를 따라 애굽에서 나온 모든 사람이 아니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노케 한 사람이 누구죠? 모세가 출애굽시켰던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어요. 그들이 하나님께 불평불만만 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므로 하나님을 경노케 한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응답하지 않은 사람들을 향해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11장 16절 17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세대를 무엇으로 비유할까 비유하건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제 동물을 불러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슬피 울어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도다. 아무리 춤을 춰도 피리를 불어도 기쁨이 없어요. 슬퍼도 슬픔이 없어요. 그런 사람이 됐다. 여러분, 이런 상태가 바로 완고한 마음의 상태라는 거예요. 완고해진 거죠. 이런 사람은 하나님 안에서 기쁨이 무엇인지 모른다는 겁니다. 슬픔이 무엇인지를 모르는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마음이 완고하면 내 안식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본문 18절 19절에 보면 또 하나님이 누구에게 맹세하사 그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느냐 곧 순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에게가 아니냐 이로 보건대 그들이 믿지 아니함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한 것이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그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다는 겁니다. 안식에 들어가지 못했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 마음이 완고하게 되면 안식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여러분, 내가 기쁨이 없고요, 슬픔도 잘 못 느낀다. 여러분, 이거를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십시오. 이 완고한 사람, 구원받고 교회에 나오고 있지만 이 땅에서 삶이 감사가 없어요. 감격도 없고 기쁨도 없고. 여러분, 그렇게 된 것은 마음이 완고하게 된 결과인 것입니다. 그 결과는 믿지 않는 사람과 같은 겁니다.
우리는 세상 일로 기쁜 자, 세상에 사업이 망하면 통곡하고 사업이 잘 되면 기뻐서 춤을 추는데 진짜 내 영혼이 완고한 거에 대해서는 감각이 없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진짜로 우리를 다 구원시키기를 원하세요. 하나님 안에서 기쁨을 누리며 평안을 누리며 살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 중에서요, 썬데이 크리스천이 있고요. 그 다음에 시즌 크리스천이 있어요. 그 다음에 웨더 크리스천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돼서는 안 돼요. 여러분, 썬데이 크리스천, 오직 썬데이만 예배드리고 와서 성경책 이렇게 놓고 그 다음 주일에 먼지 털어서 다시 들고 오고 이런 썬데이 크리스천이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시즌 크리스천도 마찬가지. 부활절, 크리스마스, 추수감사절, 신년 감사예배에는 어떻게 좀 와서 복 좀 빌고 하루 가면은 하나님이 복 주실까? 그렇게 1년에 서너 번씩 와서 하는 시즌 크리스천 되어서는 안 돼요. 웨더 크리스천도 있어요. 비가 오면은 교회 안 와요. 제가 전에 다니던 교회에서요, 진짜 비 오는 날 교회 안 오는 교인이 많았어요. 오늘 비가 온대요. 그러니까 오늘 안 오더라고요. 그래서 왜 안 오시냐고 그랬더니 비가 와서요. 깜짝 놀랐습니다. 비가 오는 그래서 집에서 그냥 오늘 그 인터넷 보고 있을게요. 이렇게 그렇게 얘기하는 성도들이 있었습니다. 추워도 안 오더라고요. 추워도 너무 추워서 못 가겠어요.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교회가 너무 또 더워도 교회 가면은 거기 너무 더워서요. 여러분, 구원에 대한 그 사람들이 진짜 관심이 있는 사람인지 저는 잘 모르겠어요. 여러분, 구원을 등한시하는 사람들에게 주는 것이 아니에요. 구원에 관심이 없는 자들이 구원받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항상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야 됨을 우리가 마음속에 기억하셔야 돼요. 명심하셔야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모두 죄에 빠지지 않도록 서로 권면해 주심으로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않도록 해서 하나님의 경로에서 벗어나 다 구원에 이르게 되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믿음과 회개의 생활을 지속해야 된다는 겁니다. 14절에 보면 우리가 시작할 때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히브리서를 보면요, 끝까지라는 말이랑 견고하라는 말이 반복적으로 나와요. 끝까지와 견고. 그래서 여러분, 믿음은 한 번 믿으면 끝까지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견고해야 된다는 거예요. 흔들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옛날에 믿었다고 지금 내가 다 그 믿음이 똑같아라고 생각해서는 안 돼요. 씨 뿌린 비유 보면 돌밭길과 가시밭길에 떨어진 씨도 여러분 처음에는 다 잘 자랍니다. 믿음 안에서 말씀을 받아들여요. 그런데 돌밭에 씨를 뿌린 것은 말씀이 자라지 못하고 환란이 오면은 그냥 시들어버립니다. 그리고 가시떨기에 떨어진 것은 맨 처음에 믿음을 가지고 기뻐하면서 신앙이 자라요. 어느 정도 이렇게 뿌리도 내리고 가지도 많이 생깁니다. 그런데 세상의 유혹과 재물의 염려에 넘어가서 결국 열매를 맺지 못하는 거예요. 이렇게 돌밭도 가시밭도 처음에는 예수님을 믿고 영접합니다. 그러나 그 믿음은 결국 가짜 믿음이라는 거예요. 열매가 없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다 시들어버리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그런 믿음의 소유자가 되서는 항상 푸르른 열매를 맺는 그런 신앙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옛날에 얼마나 놀라운 체험을 했든지 믿음이 뜨거웠든지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끝까지 지속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강한 자가 살아남는 것이 아니라요,
살아남는 자가 강한 자인 것입니다. 끝까지 믿고 끝까지 회개하며 진짜 믿음을 가지고 구원에 이르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본문 말씀에 우리가 시작할 때 확신한 것이라고 얘기했는데요. 이 확신한 것, 헬라어로 히포스타시스라는 것 말하는데요. 히브리서 1장 3절에 보면 하나님의 본체의 형상이라고 할 때 이 본체를 의미하는 단어가 이 히포스타시스라는 거예요. 그래서 즉 우리가 처음 믿을 때 믿고 깨달았던 그 본질, 본체를 붙잡으라는 거예요. 그거를 확신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 신앙을 회복하라는 거예요. 항상 그 믿음 안에 살아가라는 겁니다. 그것은 우리가 더럽고 추한 죄인인 우리를 위해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내 죄를 다 용서해 주었다는 것, 그리고 장차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 안식을 누릴 수 있다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처음 예수를 믿을 때 믿고 깨달았던 겁니다. 예수가 나의 구세주가 되시는 분이시라는 것, 그 예수를 통해서 우리는 영생을 누릴 수 있다는 것, 그것을 끝까지 붙잡고 확신해야 된다는 것, 그 안에 살아가야 된다는 것. 매일매일 이 복음을 깊이 묵상하고 주님의 구원의 은혜를 늘 기억하면서 감사와 찬양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렇게 날마다 십자가의 복음을 굳게 믿고 붙잡을 때 우리는 천국의 소망과 믿음의 담대함을 가지고 이 세상에서 그 무엇보다도 두려울 것이 없는, 세상이 감당치 못할 사람들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가신 고난의 길을 충성되이 따라갈 수 있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겁니다. 히브리서 5장 12절에 보면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 단단한 음식을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다. 때가 오래됨으로 너희들이 선생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은 선생이 돼서 초신자나 그런 사람을 가르치는 사람들이 되어야 돼요. 그런데 날마다 이 단단한 음식을 못 먹는 젖먹이 같은 그런 초보 신앙으로 살아가서는 안 된다. 바울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5년, 10년이 되어도 그냥 맨날 초보적인 신앙, 칭찬해주면 좋아하고 하나님 말씀으로 권면하면 싫어하고 그냥 뭔가를 주님을 위해서 하기를 원하는 그런 삶보다는 자기의 편한 위주로 신앙생활을 하는, 여러분, 그런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에서 벗어나셔야 돼요. 그 사람을 보면은 닮고 싶고 예수의 향기가 나오는 그런 믿음이 장성한 분량까지 우리는 한 발짝 한 발짝 성장해 나가는 그런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왜 우리가 신앙이 자라지 못합니까? 한마디로 게을러서 그렇습니다. 성경 공부를 하는 것도 싫어하고 그냥 보면은 성경의 구절을 찾아서 빨리 읽어야 되는데 교회는 한 20-30년 다녔는데 어디 있는지 모르고 막 찾아서 다른 사람 다 읽고 나서 찾고 막 어떤 사람은 기도시키면 도망가요. 그래서 전에 교회도 대표 기도를 안수 집사 이상 권사님들 이렇게 대표 기도를 많이 시켰는데 거기에 놓으면 자기 교회 안 나오겠대요. 기도시키면 안 나온대요. 근데 그분들이 신앙생활을 보통 20년 이상 하신 분들이거든요. 근데 처음이나 끝이나 기도를 안 하세요. 잘. 기도회도 잘 안 나오고. 여러분, 우리는 처음 신앙이 성장해 나가면서 장성한 분야까지 나가야 되잖아요. 20년, 30년 신앙생활을 했는데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생활을 계속한다면 한번 생각해 보셔야죠. 우리가 시작할 때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처음 가졌던 믿음을 끝까지 지키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과 함께 모든 것을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그 처음 것을 끝까지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육체의 영광은 잠시예요. 그러나 영혼의 구원은 영원한 겁니다. 영원한 겁니다. 1912년 4월 10일 날 이 타이타닉호가
침몰했어요. 근데 이 문제를 자세히 들여다보니까 이 사건 배후에는 큰 문제가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사전에 타이타닉호의 침몰을 막을 수 있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사건이 일어나기 전에 그 배에다가 항로를 변경하라고 수차례 수신을 했어요. 빙하가 떠내려오기 때문에 부닥치면은 침몰의 위험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배를 침몰시키지 않기 위해서 수차례 그렇게 신호를 보냈어요. 경고 신호를 보냈어요. 근데 그것을 타이타닉호의 선장부터 모든 선원들은 무시해버렸어요. 그래서 결국 침몰당하고 만 겁니다. 그 결과 엄청난 인명이 죽었어요. 많은 피해가 있었습니다. 많은 대가를 치르게 됐어요. 침몰 전에 영국이 자랑하던 최호화 여객선 타이타닉호의 선장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하나님도 이 타이타닉호만큼은 침몰시키지 못할 것이다. 아주 교만한 말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침몰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하거나 등한시하면은 죽음밖에 없습니다. 지옥길밖에 남는 게 없습니다. 여러분, 마지막 날에 구원에 이를 자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믿음을 지켜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모두 죄의 유혹에서 여러분 완고하지 않도록 그렇게 마음을 다스리십시오. 그리고 죄에 빠져서 방황하고 있고 좌절하고 있고 고통당하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서로 관면해 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서 떨어질까 조심하며 끝까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끈을 놓지 않고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 살아가심으로 구원에 이르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히브리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구원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고 살아가고 있지만 늘 죄의 유혹이 곳곳에 산재하고 있습니다. 유혹에 넘어지 않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늘 살아가는 자녀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에게서 멀어질까 떨어질까 조심하며 믿음의 경주를 하며 끝까지 믿음의 장성한 분량까지 성장해 나가는 주님의 자녀가 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안에서 우리 서로가 권면하며 같이 구원에 이르는 주님의 자녀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말씀 생각하시면서 잠시 동안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자녀들을 오늘도 주의 자녀들을 주의 전으로 불러주시고 말씀을 나누게 하시고 믿음을 주시고 구원의 은혜를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이 구원을 끝까지 하나님 안에서 아버지 이루게 하시고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세상에 어떤 아버지 유혹도 넘어가지 않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관계가 멀어질까 우리가 하나님에서 떨어질까 늘 악한 마음을 버리게 하시고 주님의 마음으로 선한 마음을 갖게 하시고 아버지 늘 희생하며 섬기고 사랑하며 절제하며 주 안에서 아버지 믿음을 지켜나가는 자녀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아버지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죄성 주님 그것을 다 주 안에서 우리 뽑아주시고 주님의 말씀에 거듭난 자녀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녀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마음이 완고해서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우리의 생각과 고집대로 살아가는 그 잘못된 모습을 버리게 하시고 주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우리를 아버지 변화시키고 우리를 새롭게 하나님의 뜻 안에 살아가는 자녀들로 이끌어가게 하시고 주님 그 말씀 안에 늘 온전히 서서 주님의 아버지 온전히 주의 말씀만을 지키며 행하며 살아가는 자녀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믿음 안에 살아가는 자녀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모두 하나님의 자녀들 끝까지 안식에 들어가고 구원을 이루는 자녀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한 영혼이라도 세상 길로 가지 않고 지옥 길로 가지 않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영적인 성장을 이루는 믿음의 자녀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모래 위에 떠닫고 집을 지은 거다. 비가 오고 물나며 바람 부딪힐 때 모래 위에 세운 집 그게 무너지네.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짓세. 세상 모든 사람들 집을 짓는 자리 반석 위가 아니면 모래 위에 짓네. 우리 구주 오셔서 지은 상을 줄 때 세운 공로 따라서 영영상 벌 주리.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짓세. 문제가 있는 사람은 가슴에 손 드시고 아픈 데가 있는 사람은 아픈 데 손을 드시고 기도하겠습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인지 구하면 내가 시행하라는 말씀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 동일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 이 믿음으로 손 얹은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따르는 표적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구속의 은혜로 손 얹은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주의 권능이 나타나게 해주셔서 모든 병과 약함을 다 사라지게 해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명하노니 각 세병 연약 고통은 깨끗이 치료될지어다. 각 사람 몸에서 깨끗이 제거되라. 불필요한 것은 다 사라지게 도와주시고 필요한 것은 생성되고 공급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명하는 뼈, 심경, 혈관, 오장육부는 강건하게 될지어다. 두통, 교합은 깨끗이 치료되라. 관절염과 당뇨병, 심장병은 치료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알레르기를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두통이 깨끗이 사라지게 도와주시옵소서. 피부병 고침받을지어다. 근심, 걱정, 두려움이 사라지게 도와주시고 우울증과 열등감이 깨끗이 사라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주 안에서 사단마귀 저주의 권세는 떠나갈지어다. 흑암은 물러갈지어다. 공허는 물러갈지어다. 예수 안에서 오늘도 평안을 누리게 하시고 기쁨이 넘치는 삶을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자녀들 오늘도 치료의 은혜가 넘침을 감사를 드립니다. 모든 병이 순식간에 낫게 해주시고 시시각각으로 새로워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치료의 강선을 보내주셔서 몸 구석구석을 다 치료해 주시고 완전케 도와주시옵소서. 성도들의 생활을 안정되고 평탄케 해주시고 풍성함으로 채워주셔서 이웃에 나누고 베푸는 삶이 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께 드리는 기쁨이 날로 더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생활의 넉넉함으로 안정된 장막에 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온 가족이 예수 믿게 해주시고 구원받게 하시고 하나님 안에서 주의 복음을 전하는 주의 일꾼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성도들에게 분별의 영을 더해 주시고 모든 사리를 바르게 분별하고 판단하고 올바른 선택을 해나갈 수 있도록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고난을 당할 때 피할 길을 주시고 고난을 슬기롭게 이겨나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신실한 배우자를 만나게 하시고 아름다운 믿음의 가정 이룰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태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생성, 양육하고 우리 주님의 자녀들에게 번성하라고 말씀하셨사오니 주님의 자녀들 그 명령을 지키게 하시고 주님의 자녀들이 기업일을 주님의 가정에 자녀를 허락해 주셔서 대대손손으로 믿음을 이어나가는 믿음의 가정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에게 산을 옮길 수 있는 믿음으로 시고 이 믿음으로 오늘도 구하고 간절히 간구하는 모든 기도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아름답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염려치 않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 가운데 감사함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진보되고 향상되고 발전된 믿음을 갖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날마다 임하는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립니다. 하나님께 기쁨과 감사로 예물을 드시겠습니다.
계시니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주시고 또 그 말씀 안에 하나님이 깨우쳐 주시는 귀한 말씀을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죄악의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관계에서 멀어지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그 경고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 안에서 모두 구원받는 자녀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신 은혜 감사함으로 정성으로 준비한 헌금을 드렸습니다. 향기로운 힘을 하시고 드린 자의 손길을 축복하시고 가정마다 누르고 넘치도록 채워주시고 더하여 주시옵소서. 드린 헌금이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아름답게 쓰여지게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함으로 우리가 흘러 땀을 얇지 않도록 하니 마땅하니라. 히브리서 2장 1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주기도문 후에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행하시고 뜻이 이루어지이다. 일용하여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시며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늘 하나님 안에서 마음을 안고하지 않게 하고 주의 말씀에 따라 살기를 원하며 그리고 믿음을 지켜 구원받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의 생애와 삶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기를 축원합니다. 예배를 하나님의 기뻐 받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따라가니까 괜찮아. 어떻게 해도 나 따라가야 되니까. 고추 오빠가 견뎌내는데.
제가 스를 전해드렸으니까 이분 유명한데. 나를 너무 해치기로 하지. 아니 근데 이분 진짜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그래도 양심이 있으면 이 짝짓 못하겠지. 나중에 보내줘. 이거 녹화가 된 건가? 봐봐. 이렇게. 빨간 불이 뭐 들어와야 녹화가 됐지. 그거를